자, 오늘 그래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절인데 이제 사순절 마지막을 이제 지내면서 오늘 한번 부활절을 앞에 놓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들. 자, 담대한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담대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야, 그렇구나.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예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육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나 어디에서나 제자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라, 교육.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치유,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에 있는 사람들,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귀신 들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 세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요. 양육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예요.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을 쭉 하면서 사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힘든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공생애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일을 이제 뭐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신을 몰아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된다 그래요. 벳사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고 남는 12바구니 남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용신할 수 없어. 다가갈 수 없어. 겨우겨우 가가지고 뒤에 옷자락을 만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몰랐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다음에 꽃을 들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 다음에 화관을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도 찬송하려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환영했어. 왜? 예수님이 딱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자유케 하고 독립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남자만 5천 명이라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심지어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하고 그렇게 자칭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도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사람이지,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멀찍이 도망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혼자 이제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에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주도했던 사람이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한 거고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등장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5천 명, 수없이 많은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막 올라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거 봐라. 저놈 저거 뭐지? 그러면서 마음에 뭐예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 쏠리는 거예요.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고, 지금 온 나라가 뭐 트로트,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네 다 꽂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찬원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인기가 올라갔어. 막 상한가야. 상한가인 예수를 보면서 저것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네. 처리해야 되겠네. 끌어내려야 되겠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뭐라 했냐면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이 가식적인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했던 장본인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이쁘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거예요. 제거하려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런데 이제 걸려든 거예요. 빌라도하고 결탁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짜가지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고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왕이냐?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 씌우고 둘이 결탁해가지고 두 세력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바라바 강도를 놔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을 갑니다. 그리고 6시간 지났습니다. 오후 3시에 목숨이 떨어져 숨이 걷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마 멀찍이 구경하고 있겠고 어디는 숨어 있겠고 자기들의 그 다음의 순서는 자기들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거고 지금 막 수근수근하고 두려워하고 어둡고 막 이렇게 지금 패배감과 슬픔과 어둠가로 꽉 차있는 분위기가 그래요. 어느 하나 십자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어디냐?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런데 유대 율법의 안식일에는 시체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시체를 처리를 해야 돼. 무덤에 땅에 묻든지 아니면 새나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어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베드로도 아니고 12 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5천 명의 남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눈을 멀었다가 떴던 사람이나 중풍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나 귀신이 나간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왜? 빌라도 대제사장 그 정치 세력과 그 권력과 힘이 된 사람들에게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선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2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공회의원이요. 유대인의 공회의원. 그건 유대인의 공회의원이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유대인의 공회의원은 인원이 71명이에요. 79명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게. 여기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야. 유대인의 공회의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아무도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두려움과 겁이 나가지고 지금 피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가운데 유대인의 공회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자, 아리마대 요셉 유대비 공의원이요,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덕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고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물었겠죠. 요청이 있습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십자가에 단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지금 제자들도 가족들도 다 피신해 있고 겁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 딱 나서서 한마디 요청하는 게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가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회원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 권위, 덕망, 그리고 모든 그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한 것들을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숨어있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드러났어요. 가룟 유다도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드러나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유대인 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간원이 이제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는 숨어있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것을 본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그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예수를 장례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놈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려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죽으면 묻을 땅과
그 다음에 무덤을 파가지고 준비해놨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공회원에서 잘려요. 잘릴 뿐만 아니라 40년의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다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 도망가요. 그게 뒷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 일찍이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께 왔어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이요,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세상적인 물리적인 방법의 거듭남인데 하나님 안에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야. 겉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 유대인의 공회원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요. 명예가 있어요. 부자겠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떠났어요. 떠났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가 재판받을 때 이 니고데모도 숨은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재판받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죽여야 돼. 예수는 나빠. 예수가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니고데모가 옆에서 변호를 해줘요. 야, 너희들은 증거도 없는데 죄의 증거도 없는데 드러나지 않은 죄도 없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 봤어? 라고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예수가 처형당해서 숨은 제자로 있는데 동시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더불어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처리하면 우리처럼 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붕대 같은 그런 것도 세마포로 막 칭칭칭칭 감아요. 묶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돌판 위에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문을 닫아버리는 게 유대인의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돌문을 닫은 다음에 돌문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싹 봉해버리는 거예요. 회치를 해가지고 싹 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례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마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시신을 닦고 시신을 썩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부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몰약이야.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드러내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와가지고 자기 가져온 게 뭐예요? 몰약과 침향, 향이 나는 거, 몰약, 부패되는 거, 썩는 거,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분량이 뭐냐면 리트라를 100리트라 그러네. 100리트라. 옛날 성경으로는 100근이야. 100근이면 많아요, 적어요? 그래 리트라를 보니까 한 400g 정도 돼. 한 리트라가 400g이야. 그런 400g 정도 돼요. 그 100리트라면 뭐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몰약과 침량을 섞어가지고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싸요. 가치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안 나요. 근데 저는요, 이 두 사람,
따르던 제자들도,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떡과 생선을 맛본 사람들도, 눈을 떴던 사람들도, 일어났던 사람들도, 귀신이 쫓아을 받은 사람들도 다 없어졌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된 죽음 그 순간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직분과 위치와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쫓기고 그 다음에 모든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드러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담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가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명성이 있어요? 아니면 자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런 거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그 자세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시험당했어. 조금만 좀 하면 기분 나빠.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왜 그 짓을 이러게 요즘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손해보는 거, 싫은 소리 듣는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71명의 공회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거고 빌라도에게 찍혀가지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대 라고 하면 수근거렸을 거고 그러니까 잘렸을 거고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떻겠어요 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감내하고 드러내놓고 완전히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위기가 되면 드러나요. 어려울 때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이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될 사람이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한번 우리의 믿음과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보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눈치 안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인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인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휘둘리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사도 바울이 뭐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너무 사람을 좋게 하는 거 그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관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과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사람 쪽으로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나가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노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이사야서 5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지가 분명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자기가 팠던 가족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직분을 던져버렸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 71명 정치 지도자의 그 자리가 포기 됐어요. 재산, 부, 가족, 그 고통, 그 엄청난 아픔, 그것들 감내하세요. 아리마대 사람이 아낌없이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니고데모, 몰약과 향품, 향료 100근,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장례에 치르는데 그렇게 몰약을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300데나리의 향료를 옥합을 가지고 귀한 건데 이걸 순간에 배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탁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주변의 제자들이 왜 300데나리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300데나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나눠주지? 쓸데없이 이게 허비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은 좋은 거 택했고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 쏟아부은 여인이야 라고 하면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치를 뒤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뒤바꿔 드리겠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떤 다른 것들은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마음, 이걸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당신 올라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만류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갑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 간다. 죽을 것도.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갑니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결국에는 2년간의 투옥 생활을 끝내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는가 목숨을 다하는가. 제가 여기다 적어봤어요. 야, 뭘 헌신하지? 마음을 헌신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시간, 재능, 물질,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보고 뜻은 어떤가? 나의 시간은 어떤가?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은 그 다음에 나의 물질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런 새벽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뿐이 없어요. 청소.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마당 다 쓸고 쓰레기하고 빗자루와 쓰레기밖에 들고 다 쓰는 그게 하루의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런 표현한 거지요. 하나 이야기입니다. 서커스 단원인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헌금하고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서커스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뒤집어지고 날리고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가보니까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이 없어서 썩고 쓰다 눈으로 난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의 재능, 나의 이 묘기, 나의 그 재능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세상 영광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자리, 내 자리,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직장의 어떤 자리, 사장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자리, 그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명예 따라오고, 그 자리가 놓칠 수 없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걸 과감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예수님께.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사랑, 헌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국회의원들 선거한다고 막 얘기하죠. 이제 내일 모레 선거 끝나면 그런데 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담대한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과 신앙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놓고 주님을 향해 양보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나도 지금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담대한 사람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그냥 한낱 이 성경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